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세상 속의 교회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어져서 오랜 동안 방치되어졌다가 율리우스 시저 때에 로마의 이 퇴역한 군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도시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래지 않아서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어져서 아가야 지역의 행정적인 이런 수도가 되어지면서 총독이 거주하게 되어지는 도시로서 아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딱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높이가 한 500, 600m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본거지가 있을 만큼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또 문화적으로도 쾌락의 아주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아가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돈이 모이는 그러한 풍요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러면 왜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테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였고, 이 당시 많은 이 아테네 철학 이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이렇게 펼치었으나 복음이 논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별로 크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하여서 도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상의 그러니까 쾌락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 세워진 이 교회, 세속성의 한복판에서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 막 생겨난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 어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8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어린 교회를 남겨둔 채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한 또 복음을 듣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막 생겨난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고린도 전서, 특별히 1절, 2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수신자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인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보낸 서신서마다 개인에게나 대부분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신자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개의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오늘 1절, 2절 가운데 이렇게 3절 쭉 보시면 가장 길게 교회에 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문안인사처럼 이 수신자에 대해서 쭉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것보다 오늘 몇 가지만, 특별히 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것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되어졌지만 그 전도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부분 2절을 보시면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하는 게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부른다라는 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내 존재 전체를 건다, 내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 예수 하나님으로 믿는 것,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돈을 부르는 사람, 또 쾌락을 부르는 사람, 우상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자기의 창조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차가 마치 집이, 많은 돈이 나를 세워주는 것, 나를 어떻게 나의 가치를 더욱더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돈이 창조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이 그의 구속주 역할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는, 돈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나와 함께하면 평안하고 든든하고 뭔가 안식이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라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돈을 부르는 사람들,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름을 받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 돈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처음 시작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건데, 이게 안상홍 증인회에서 먼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는 좀 꺼리는 표현이 되어졌지만, 자, 교회라고 하는 당시 원래 헬라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헬라어의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 집회, 모임, 공동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월체 이렇게 부유했던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는 마치 에클레시아 모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호회 같은, 우리로 말하면 뭐 낚시 에클레시아, 낚시 모임, 등산 에클레시아,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모임 에클레시아, 이런 게 많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교 모임적인 에클레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문화와 우상 숭배와 또 쾌락의 모든 중심지인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죠. 세속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절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여만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복음, 우리를 부르신 것,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학교는 배움과 지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 누가 예전에 어르신들 그랬지만 배워서 남주는 곳이죠. 이 배움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병원이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치료와 회복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샬롬, 은혜, 평강,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한 겁니다. 구속한 것.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곧 모든 일, 모든 언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씀에 관한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에 너희가 풍족하다, 풍족하였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 가운데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구속함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속함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 관한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이 또한 은사로 주어져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이들의 교회 공동체는 다 누리고 있는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풍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은혜로서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에 풍족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각양의 은사, 예를 들면 목회자, 사역자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면서 우리 모두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면서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또 모든 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다스림의 은사로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음식을 만드시고 주방에서, 어느 분은 또 주차로서, 안내로서, 또 찬양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누리면서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교회란 뭐냐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겠지만,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여기 계신 대부분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부르심 앞에 먼저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란 그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은 방향, 한 곳을 보고 함께 달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경고하게 하시는 견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족함도 많죠. 연약함도 많죠.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인물과 같이 참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국에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경고하게 믿음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도록 하시어서 견인하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쾌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풍요로운 이 물질 문명이 지배했던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참 연약한 어린 교회였습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여러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이들을 무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부르면서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속에 고린도 안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다시 채우면서 흘려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 몸된, 주의 몸된 우리 새하늘 교회 공동체도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의 가치관의 도전 앞에 서 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